창세기 3장 6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창세기 3장 말씀을 통하여서 사탄이 지배하는 세계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귀가 어떻게 이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하는지를 깨닫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크시는 종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그 3장에 이 뱀이 이제 출현을 해요. 뱀이 나와서 이제 우리가 뱀이 나와서 여자를 이렇게 유혹하고 여자를 잡아 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있어서 최고의 약점은 여자였거든요. 그 여자가 자기의 약점이라 갈빗대를 딱 띄었으니까 여기 하나만 허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허점 하나 있는 거 요거를 딱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얼마나 강교하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최고의 약점을 그대로 찝어낸다는 거예요. 그대로 찝어내요. 그리고 약점을 찝어내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보고는 파괴의 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회자든 성도든 간에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파괴시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마귀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파괴시키는 삶을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죄를 지적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의 죄를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지적하는 거지 파괴하기 위해서 죄를 지적하는 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는요. 죄를 지적하는데 마귀는 너는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적하는 게 왜 지적을 하냐면 당신은 그렇지요 라고 얘기했을 때 당신은 그렇지요 라고 얘기했을 때는 맞아요. 이걸 원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라는 이것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는데 이 보통 사람들은 어떤 지적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 이래 되는 거야. 그래 내가 그렇지 하면서 이 속이 싹 가라앉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는 요런
약한 사람의 심령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약점을 뚫고 들어와요. 여러분들이 뭐의 약점이고, 남자한테 약점이면 남자, 여자한테 약점이면 여자, 돈의 약점이면 돈, 그죠? 건강의 약점이 있으면 건강, 집의 약점이면 집, 아들 약점이면 아들, 딸이 약점이면 딸, 무엇이든지 간에 그 약점을 딱 집어서 그 약점을 갖고 나를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속에 약점 없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약점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우리의 마음이 비워져야 하거든요. 마음에 둔 것이 없어야 돼요. 마음에 둔 것이. 만약 우리 아들 이렇게 나가면 우리 아들한테 무슨 일 생겨버리면 어떤 일 벌여요? 내가 비비지는 거예요. 완전 이게 그죠? 뒤집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내 남편한테 남편이 내 약점이다. 그러면 이 남편한테 어떤 안 좋은 일이 왔다.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서 이 속에서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약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사모하고 사랑할 리가 없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이상 여러분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 어떤 물질이든 어떤 명예든 어떤 권세든 어떤 좋은 것이든 여러분들이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약점이 되고 그것이 마귀가 여러분을 넘어뜨릴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없어도 괜찮아요. 내 몸이 아파도 괜찮아요. 내 자식이 죽어도 괜찮아요. 내 남편이 죽어도 괜찮아요. 내 아내가 죽어도 괜찮아요. 내 뭐 이런 것도 괜찮아요. 저런 것도 괜찮아요. 저에게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음이 감사하고 또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 또한 하늘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데 어찌 내가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느냐. 죽은 자를 위해서는 하나님 이 영혼을 받아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밖에 더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우리가 내가 아무리 건강을 지키겠다 해도 건강이 지켜집니까? 돈 아무리 많아도 결국 다 죽더라고요. 안 그래요? 세상에서 좋은 약들 다 먹고 좋은 치료 다 받아도 90도 못 살아요. 정재영 회장도 90 못 살았잖아. 이병철 회장도 90살 못 살았잖아요. 아니 뭐 좋은 거 다 먹고 살아가도 90살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 안 먹어도 90살 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그죠? 돈이 최고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돈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다니까요. 돈이 있으면 편하게 살고 돈이 없으면 조금 내가 못하게 사는 거예요. 내 마음의 질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삶의 질이 조금 떨어지는 것 뿐이에요. 마음의 질이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못 산다고 마음의 질이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마귀는요. 못 살면 네가 질 떨어진다. 근데 사실은 마귀는 절대 네 마음의 질이 떨어지지는 않는다. 이 말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네가 돈이 없고 네가 가난하다면 너는 삶의 질이 다른 사람보다 좀 못하다. 주님은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다른 사람 이렇게 그랜저 타고 다닐 때 너는 걸어 다니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근데 오히려 네가 더 건강하지 않느냐.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마귀는요. 봐라. 넌 저 사람 그랜저 타고 에코스 타고 좋은 차 탈 때 넌 티코라도 타냐? 너는 조그만한 차 모닝이라도 뭐냐? 그것도 뭐 없어? 그래서 맨날 나무차 얻어 타고 다녀? 너는 맨날 그러면서 네 자존감이 살아나? 마귀는 이렇게 얘기하죠. 만약 좋은 차가 여러분의 약점이라면 차를 갖고 여러분을 무너뜨릴 거예요. 그러니 주님은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역사하고 있고 마귀는 여러분들을 약점을 잡아서 계속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점이 계속 여러분들이 발견된다는 말은 뭐예요? 한편으로는 마귀가 여러분들을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 약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내 약점을 없앨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약점이 드러나면요. 일단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이 자존감, 이 마음속에 있는 이 자신감 이런 것들이요. 팍팍 떨어져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말하고 있는 것, 마귀가 여러분을 통치하려고 할 때 반드시 여러분을 집어삼키면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완전히 지옥과 같이 짓밟아 놓고 자기의 말을 따르는 자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는 게 마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마귀적 속성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쳐다보면 저 사람은 지금 살기 위해서 하나 아니면 죽기 위해서 하나 이것부터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살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 하나님의 역사. 자기도 마찬가지. 이 사람도 살기 위해서 막 할 때는요, 내가 힘이 들고 죽을 지경이 되더라도 나는 그걸 해야 돼 하면서 그걸 버텨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속에서 포기하고 그리고 마음이 완전 무너져가지고 자존감이라든지 자신감이라든지 또 뭔가 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들이 이 속에서 사라져버렸을 때 우리 마음은 점점점 다운돼요. 그래서 서서 있는 것이 싫어서 앉아있자, 누워있자,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게을러지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투지를 갖고 나가는 이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게을러지는 거예요. 성도가 게을러지는 거는요, 열심을 내지 않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살려고 하는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저도 살고 싶죠. 아니에요. 살고 싶은데 의지가 달라요. 이 속에서 올라온 투지가 달라요. 여러분들 청도에 가면 소싸움 하는 거 있잖아요. 청도 소싸움 이런 게 있어요. 여기도 있는가 모르겠는데 청도 소싸움 하면 사람 대충 알더라고. 그러니까 이 소들이요 얼마나 온순합니까? 그 온순한 소들을요 이 사람들이 훈련시키는데 들이받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가 화가 나도록 만들어가 들이받아가지고 팍 이래가 그 상대방 소를 머리로 팍 들이받아가지고 걔가 쓰러지도록 만들고 무서워서 도망가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가. 얼마나 악한가. 그런데 그 소가 싸우는데 이쪽 싸우고 이쪽 싸우는데 뭐부터 싸우겠어요? 눈싸움부터 하잖아요. 그래서 이래가지고 이래 나가는 거예요. 눈빛으로 벌써 확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확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기가 딸리는 소는 어때요? 이렇게 이게 눈이 이래 돼 이미 젖는 거예요. 그거는 그죠? 싸우기 전에 짖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일단은 뭐예요? 투지를 갖고 내가 저놈이 내보다 덩치가 커. 내가 덩치가 약해. 그래도 눈으로 확 쏘는 거예요. 확 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기리라. 넌 내한테 진다. 뭐 이러면서 확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달려가 막 들이받고 막 미치고 막 투지를 갖고 싸우는 거예요. 소들이. 결국은 투지를 갖고 싸우는 소가 이기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뭘 하는데 벌써부터 앞에 어떤 환경이 딱 오면요. 그 환경 앞에 저걸 어떻게 뛰어넘을까? 이렇게 하고 있으면 벌써 진 거잖아요. 이건 안 된다.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다.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벌써 이미 진 거예요. 하기도 전에 이미 졌잖아요. 마귀가 쳐놓은 덫에 우리가 딱 걸려가 이미 넘어진 거잖아요. 우리한테 있는 약점, 우리한테 있는 이 약함을 마귀만큼 더 잘하는 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것을 다 알고 우리를 짓밟는 거예요. 너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너는 그래서 안 돼. 너는 그래서 안 돼. 딱 1대1이에요. 해가지고 진짜 내 마음이 아프도록 만들어요. 확 쑤시거든요. 그러면 이러면서 엎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자기의 길을 걷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또 마귀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들은 뭐냐면은 중요한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쨌든 간에 어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신천지가 포교 활동을 하는데 자기들은 거짓말을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포교 활동을 하는데 거짓말을 해도 된다. 왜? 이 사람들을 구원해내야 되는데 내가 사기를 치든 내가 거짓말을 하든 내가 뭘 하든 중상모략을 하든 상관없다. 이거는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다 마귀에서부터 나온다 그래. 아무리 훌륭한 진리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거짓이 난무하면 그것은 이미 그들의 심령은 거짓에 지배당한 심령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떻게 전도하는데 전도가 뭐야? 살살살 꼬셔가지고 이게 아니잖아요. 성경 어디든 사도행전 읽어봤을 때 복음을 전할 때 아주 담대하게 그들한테 복음의 핵심을 전하고 그들이 받아들이면 사는 거고 안 받아들이면 죽는 거잖아요. 이게 성경의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어떤 움직임이고 활동들인데 복음을 전하고 안 받아들이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접근해가지고 인간적으로 싹 꼬드기가지고 그들을 확 땡겨가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긴 중요해도 진리를 전파하는 데 있어가지고 자기의 신분을 다 속이면서 그렇게 하는 어떤 이런 형태들. 그래서 완전 반은 사기거든요. 그게. 반은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이야기가 다 누구 얘기냐면 다 마귀의 얘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는 거짓을 외치지 않아요. 거짓말로 안 해요.
하나님의 진리는 정정당당하게 딱 붙잖아요. 이렇게 붙어가지고. 그죠? 우리 얘기할까요? 우리 진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하면, 이런 진리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들어보고, 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만 안 나오면 되는 기고. 근데 좀 더 듣고 싶어요. 그럼 나와서 좀 더 들어보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머리가 없습니까? 판단력이 없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건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면 되는 거예요. 듣고, 진짜 여러분들 속에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들은요, 뭔가를 들었을 때, 좋다. 하면 쑥 빨려 들어오는 것이 있고요. 말은 좋은데, 말은 좋은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좀 튕겨나가는 게 있어요. 그런 거는 말은 좋은데 튕겨나가는 것은 그 전하는 사람의 영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딱 듣는 말부터 시작을 해서 안 좋은 게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철저히 처음부터 속이고 나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는 그 사람이나 그 진리가 이상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이게 제일 안 좋은 건데. 그래서 안 좋은 것이기 때문에 속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좋은 것이라면 드러내놓잖아요. 근데 지금 신천지는 이제 포교 활동하고 할 때 이제 막 드러내놓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드러내놓고 이제 우리는 떳떳하다 이런 거예요. 왜? 세력이 커졌다는 거예요. 우리 만만하게 보지 말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 이 말이죠. 그리고 처음부터 당당하게 가야지.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은요, 언제나 진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매사에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당당함이. 정정당당. 맞잖아요. 그러나 정정당당이라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다 그것이 허용되는 건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서 이 사람한테 내가 똑바로 얘기를 해줬을 때 이 사람은 대단히 힘들어지고 고통당하고 또 배척하고 이런 것이 나올 때는요, 살짝 돌려서 얘기해 줘야 될 이야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마귀들은 항상 거짓의 아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던 어쨌든 우리가 범죄하도록 만들어요. 죄를 짓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듣든 뭘 하든 간에 성경에 쓰여 있는 말씀대로 여러분들은 살아야 돼요. 이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나중에 아주 신앙의 깊은 고수가 되면 이제 또 다른 얘기들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의 계명을 지켜나가고 이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안 그래요? 만약 그죠? 성령이 집사님 보고 그죠? 한 집사 너는 저기 가서 도둑질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죠? 안 그래요? 한 집사 너는 저기 다른 남자가 있다. 다른 남자하고 하룻밤만 자고 와라. 성령이 그래서 성령이 그러면 나는 그때 그것이 성령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성령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고수급이 될 때까지는요, 이 안에 다 있어야 돼요. 이 안에서 벗어나면 여러분들 큰일 나요. 다 그냥 인생 조지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죽는 그날까지 성경에 있는 그 계명 안에서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계명 안에서. 그러니까 딱 보면 저거는 아닌데 저건 거짓인데 딱 우리가 딱 배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거는 잘못된 건데 딱 배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척은 왜 하느냐면 빚을리기 때문에 옳지 않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는 이게 절대적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은 1.1핵이라도 틀린 것이 없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여러분들이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도 누가 영이 말하든 사람이 말하든 어떤 말을 했을 때 이 말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에 어긋나면 일단은 무조건 처벌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에요. 근데 마귀는 살살 꼬시잖아요. 살살 꼬셔가지고 너가 저거 선악과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처럼 돼.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처럼?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처럼? 그분처럼? 그래서 그 선악과 먹지 말라 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가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자기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 싫어해가지고 너가 보고 먹지 말라 했던 거야. 속이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를 속이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먹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아담과 하와가 신이 되는 그 길로 이끌어 가셨는데 이 마귀는 속이는 거예요. 이걸 먹어야 네가 신이 된다는 거죠. 이걸 먹어야 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한 얘기예요. 이걸 먹어야 신이 된다. 그러니까 근데 이 여자가 그 말을 듣고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딱 보니까 먹고 싶다. 예쁘다. 저거 먹으면 진짜 내가 똑똑해지겠는걸? 이렇게 간다 이 말이에요. 사람 말이란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은요, 인도할 수 있는 인도자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어떤 말을 딱 들음으로써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을 때 그렇잖아요. 이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여러분의 생각하고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진리의 세계도 듣고 아멘 하는 그 순간부터 듣고 아멘 했기 때문에 삶의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한테 주는 말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그것이 귀로 들어와가지고 머릿속에 딱 올라오거든요. 마귀는 항상 귀에서 속삭입니다. 속삭여. 딱 속삭이면 귀로 딱 들어와요. 말이 싹 들어오면 머리로 쏙 올라가거든요. 머리 딱 올라가면 내가 왜 내한테 이런 생각이 들을지? 이렇게 나와요. 절대 그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마귀가 소곤되면서 여러분들 귓속에다 넣어주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이라는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근서근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이러면서 이제 머리가 띵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다. 근데 절대 안 그래요. 왜 이런 생각을 이게 하나님의 윤례와 규례와 법도에서 어긋나면 다 없어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마귀가 저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 나쁜 놈 어디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만들어.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들으니까 일단 나를 기쁘게 해주는 소리잖아요. 왜? 내가 신이 된다는데. 안 그래요? 예? 만약 제가 여러분들한테 집사님 저한테 10억만 바치면 하나님의 영광의 영 플러스 통달의 영까지 제가 줄게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10억은 너무 비싸다. 제가 1억. 그죠? 10억 하면 이거는 하고 싶어도 내 집 팔고 다 팔아도 10억 될까 모르겠는데요. 막 이렇게 되니까 한 1억 그러면 조금 하면서 이제 힘을 내주거든. 1억만 바치면 제가 영광의 영하고 통달의 영을 제가 내려주겠습니다. 이러면요, 집사님 갈등 안 하겠어요? 갈등하죠. 틀림없이 갈등합니다. 왜? 지금 1억이 문제가 지금 영광의 영과 통달의 영만 받았다 하면 인생 끝나는 거거든요. 진짜 끝내주거든요.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미끼로 삼는 거예요. 사람 심리를. 통달의 영, 영광의 영. 그럼 요래 낚시거리 요래가 땡기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통달의 영 받는 건 얼마나 어려운데요. 통달의 세계는 정말 신묘막정한 세계거든요. 진짜 그걸 얻으면요, 차원이 확 달라져 버려요. 사람이. 그때부터는 차원이요, 정말 신적인 차원으로 올라가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 통달의 영이 역사한 사람들은요, 정말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좋은 것이 있는데 안 그래요? 그죠? 한지산이 계속 꼬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그죠? 여기 6명이다. 6억 아닙니까? 돈 버는 거 얼마나 쉽어요. 좋아, 괜찮아. 그럼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는 먹고 죽으려고 해도 그 돈은 없고 한 1,000만 원 있는데 1,000만 원 있는데 가는 거예요. 에이 정말 1,000만 원까지 이용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1,000만 원 들고 와요? 돈 버는 거 일도 아닙니다. 근데 어떤 분은 자기가 성경을 되게 연구를 많이 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지도자 과정 이제 그거 하는데 지도자 과정을 마치게 해주는데 1인당 1,200만 원인가 그렇대요. 1,000만 원인가? 하여튼 그래.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제 그 밑에 이제 그 성경 배우는 수료하고 그것도 몇백만 원 들었대요. 그런데 지도자 그거는 1,000만 원이래. 그러면 1,000만 원 가지고 몇 명이 그 지도자 그 수업을 들었냐면 12명이 들었대요. 이런 참 꿈의 이야기들이 막 벌어지거든요. 서울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대전에는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요, 현실적으로 벌어져요. 그러니까 살살 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7 성령에 막 이렇게 막 확 올라가가지고 영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있잖아요. 그죠? 탁 해가지고 제가 기도해주고 이래가지고 영 받게 해주고 우리 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할 수 있다고요.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제가 돈을 받고 이래 해가지고 하면 돈 버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것 같아요? 돈 있는 사람만 딱 골라가 하면 돼요. 돈 없는 사람들한테는 말하면 안 돼. 일단 돈 있는 사람들을 탁 해소해가지고. 어쨌든 뭘 씹어 먹으려고 해도 건더기라도 있어야 씹어 먹지.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이 마귀는요, 이런 식으로 간다니까. 그러면 이렇게 돈을 요구하는 일들이 나오면 이거는 다 마귀적이다. 이래 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절대 하나님은요, 영을 내려주거나 은혜를 내려줄 때 돈을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 절대로 돈을 요구하지 않아요. 안 그래요? 만약 제가 그죠, 한 집사님 보고 저하고 하룻밤 자면, 그죠? 자면 제가 영 내려줄게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 칩시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래? 그럴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문선명이가 그렇잖아요. 문선명이 외에도 많은 사람이 그래요. 내하고 여자들은 내하고 자야지만 너희들은 깨끗해진다. 만약 이렇게 나왔다면 해보세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어때요? 저게 미쳤나?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세계에 딱 들어가 버리면요, 맞다, 나의 이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해주실 나의 위대한 나의 주여,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기 몸을 오픈시켜버려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아니다. 목사님, 그것들은 이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목사님 지금 통달에 그런 걸 주니까 이력을 내가 하면서 제가 오케이 하는 그것도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보면 그게 욕심이잖아요. 욕심이고 그게 올무가 돼서 욕심이 자라는 그렇죠. 사망이다. 그렇죠. 그렇죠. 나도 그렇지만 상대도 그런 거예요. 왜? 그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니까. 제가 잡는 것도 내 네. 욕심 때문에 분별을 못하고 욕심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미혹의 영이라는 거예요. 쉽잖아요. 돈 내는 거, 아니면 몸을 바치는 거, 이건 쉬운 거예요. 쉽게. 네, 쉽게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아니잖아요. 그건 좀 그렇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세계에 진짜 심취하고 미친 사람들한테는요, 그거는 어려운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미치는 세계를 못 봐서 그러는 거예요. 미치면요, 다 해요. 원하는 대로 다 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율례와 규례와 법도가 정확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을 알고, 이단이 뭐냐, 잘못된 것이 사이비가 뭐냐, 이것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이끌지 않아야 모든 것들은 잘못된 거예요. 믿음으로 이끌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끌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으로 이끄는 거예요. 이 세 가지만이 중요한 거예요.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말을 듣더라도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동해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 그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세상이 너무 더러워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너무 더럽기 때문에.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마귀적인 형태가 지금 세상에 제가 알고 있기로도 그런 이야기들이 대단히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제 귀에 들린 것만 해도 몇 가지가 돼요. 이런 게. 그럼 완전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사이비의 세상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부터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쨌든 간에 진리가 요구하는 그 길에 대해서 정확하게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믿음을 요구한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충성, 이 세 가지 속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어요. 나머지 물질을 요구한다, 아니면 뭐 집을 팔아라 한다, 아니면 뭐 몸을 요구한다, 모든 이런 것들은 다 사탄의 얘기예요. 속이고 미혹하는 영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들어봐요. 여러분들이 만약 건축을 한다, 그럼 교회에서 건축을 한다, 그러면 건축은 뭐 하죠? 하는데 교회에서 작정 하나 하면서 봉투 확 나눠져가지고, 이거는 다 잘못된 거예요. 이건 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이 건축을 해야 된다고. 건축 왜 해야 되노? 그러니까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얘기냔 말이에요. 목사의 욕망인지 성도들의 열망인지, 이게 중요하잖아요. 당에서 결정됐는데, 그럼 당에서 결정되면 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그래요. 그러면서 돈을 다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얼마.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얘기를 제가 들었냐면, 어떤 교회에서 이제 건축을 하는데, 그 교회 성도가 한 2,000명 정도인가? 하여튼 뭐
1,000명, 2,000명, 3,000명 하여튼 그 정도 돼요. 되는데 그 공사를 하는데 그게 한 20억인가 하여튼 40억인가 하여튼 그랬대요. 그러면 2,000명이면은 한 사람 앞에 200만 원만 내면 이제 이 그 건축하는 이 공사가 이렇게 된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강단에 서가지고 1인당 200만 원씩만 내면 그 다 된다고, 한 구자가 200만 원입니다 하고 선전을 하고, 그리고 광고를 해가지고 성도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어떤 남자 집사님이 시험에 들었어. 시험에 드는 거예요. 무슨 시험 들었냐면, 아니 건축을 한다 그러면은 자기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어거지로 해가지고 1인당 너거든 다 200만 원 내놔라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아니지 않느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와이프가 저한테 와가지고 상담을 하는 거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남편은 시험 든 게 아니라 똑바른 정신을 갖고 있네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교회를 안 나간대요. 내가 그런 목사 밑에 내가 갈 수가 없다. 이런 교회를 안 나간대. 그럼 나중에 우리 교회로 부산의 교회로 이제 부산에 있는 분야 부산 데리고 오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한 번만 와보라고. 그 사람들이 뭐냐면은 건축을 하더라도 작정 헌금이라는 것은 없어요. 자기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면요. 장로님들 1억 5천만 원, 1억이나 5천만 원, 권사님들, 양수 집사님들 얼마, 또 일반 얼마 이런 식으로. 임직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장로 임직하신 분 교회 차 하나 사셔야 되겠죠? 하면서 해가지고 한 5명 하면은 하나 앞에 300만 원씩, 500만 원씩 내가지고 있잖아. 25 스타렉스 한 대 딱 이렇게 해가지고 딱 선물 하면서 바치게 하고. 사실은 그런 거는 교회에서 요구하거나 목회자가 요구해야 될 상황이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 임직을 할 때 그렇게 갖다 바치라고 써있는 그런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속이는 것이 바로 다 이런 것들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모든 것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내 속에서 올라오는 감동을 쫓아서 나가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은 사람들이 임의적으로 그것을 딱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아멘 충성스러운, 어떤 사람들은 아멘 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저건 아닌데 하면서 자꾸 거기서 갈라지면서 교회가 갈라지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 심령 속에서 올라오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옳은 것에 대해서는 내가 싫어도 그래 내가 싫지만 그 옳은 것을 하기 위해서 너무 힘이 들지만 그래도 저건 옳은 것이 아닌가라고 인정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옳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면서도 그래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이 나오잖아요. 근데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왜 합니까? 네? 그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직분자이기 때문에, 얼굴이 팔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상한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마귀는요, 작은 거 하나하나도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기 이제 집을 팔았어. 집을 팔아가지고 이제 계약금을 받았는데, 계약금 11조를 하는데, 그 자기 집을 파는데 도움을 주셨던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헌금을 했어요. 헌금을 이제 그 11조를, 그 계약금에 대한 11조를 드렸는 거라. 그래, 그 교회도 좀 어렵고 이사 가야 되고 하는 그런 게 있어서 그래 했어요. 했는데 그걸 자기 목사님이 알았어. 아니 왜 하면서 왜 다른 데 11조를 하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11조라는 건 성도의 자유잖아. 그죠? 자기 필요에 의해서 여기도 할 수 있고 저기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요. 그런데 자기가 여기는 내가 집을 파는데 되게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라, 그거는. 그런데 그 돈, 교회가 지금 이 집에서 그 교회 건축하는데 헌금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도 그 돈마저도 못 뺏어 먹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성도들 차원에서는 자꾸 힘없는 교회 도와주는 게 그리 잘못됐나 이 말이지. 연약한 교회를 돌봐주는 게.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목사님한테 불려갔어요. 저한테 떨면서 전화 왔네. 목사님 왜 하면 좋겠습니까? 아니 사실대로 얘기해요. 그래 걔가 했다고. 그래 얘가 했다고 하면서. 그래 어쩌저쩌는데 해가지고 그래 이제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 성도들이 11조 하는 것도 눈치 보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감동을 받은 대로 뭘 하고 싶어도
맨날 그렇게 왜 그렇게 눈치를 주면서 그렇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만 하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알고 있으면은 내가 시험 받을 것도 없고 마귀의 유혹이나 그 미혹을 받을 필요도 없는데 제대로 모르는 상태니까 말씀이 허물어져 있는 상태니까 이렇게 걸면 이렇게 탁 걸려가고 이렇게 걸면 이렇게 탁 걸려가면서 우리들 자신의 삶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하와가 그랬단 말이에요. 하와가 넘어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실성이 없었던 거예요.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허지부지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말씀 하나를 지켜나가는 이것을 자기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된다는 이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중에 이제 보면은 아담 보고도 얘기해. 네가 왜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이 실과 이 나무의 과실을 먹었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은 한 번 말했지만 이 말을 한 번 말한 이 말을 여러 번 말하지도 않았지만 딱 한 번밖에 말하지 않는 이 말이라도 1000년이 지나든 100년, 10,000년이 지나든 내 말은 변치 않고 변치 않는다는 것을 너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딱 붙들고 하나님 앞에 죽는 그날까지 절대 저는 저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자기가 따가지고 자기가 먹고 자기 신랑한테 데리고 와가지고 남편한테 여보 하면서 딱 주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당신이 신처럼 된대. 먹으면 안 되는데 먹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먹으면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끊어버려야 되지. 어디? 너 무릎 꿇어. 아니 어디서 이걸 먹고 와. 하나님 앞에 가자. 딱 여자를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 여자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던 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우리 가정을 못 지켰습니다. 제가 죄를 짓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담이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 그런데 아담이 은근슬쩍 여자의 말을 듣고 씩 하면서 넘어가 버렸네. 하여튼 남자는 여자에 약하다니까요. 이게 역사적 전통이 있는 거라니까 이게. 그죠? 그래가지고 이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여자의 말을 들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여자의 말을 들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목사님의 말을 듣고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남편의 말을 듣고 아내의 말을 듣고 자식의 말을 듣고 부모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항상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남편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을 할 때는 아멘 하면 되잖아요. 내 아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얘기하면 아멘 하면 되잖아요. 내 부모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얘기하면 그 말씀 아멘 따라가면 되거든요. 내 자식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얘기하면 그래 맞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 말씀 전하면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그 목사님을 위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가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맹목적으로 우리 오 목사니까 맹목적으로 따라올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사람은 언제든지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나는 우리 오 목사님은 나는 죄 안 짓고 오 목사님은 잘못 안 하고 오 목사님 난 그럴 줄 알았는데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엎어지고 깨지고 넘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은 항상 있는 거예요. 그 위대한 아담도 넘어졌는데 저는 왜 안 넘어지겠어요? 제가 잘못하고 제가 잘못된 말씀을 전하면요. 여러분들 그 말도 아닌데 이건 아닌데 정말 여러분들이 그 아닌 말씀을 전할 때는 여러분들이 항상 그것을 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오 목사님이 예전에는 맞는 말씀 전하시더만 이제는 아닌 말씀을 전하는데 이거 왜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저 영혼을 고쳐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그죠? 한 집사 네가 오 목사한테 가서 그 얘기를 해주거라 하면 저는 못해요. 저는 그런 거는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알겠어요 주님 제가 가서 총대를 들고 가서 제가 목사님께 제가 맞아 죽어도 이 말은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우리 온 성도들이 기도했는데 요즘 목사님의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 전했던 그 말씀은 은혜롭고 신령하고 우리 심령을 깰 말씀이었는데 이제 들려오는 그 말씀은 너무나 육적이고 세속적이며 정말 이 세상 지향적인 말씀인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뜻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 목사 변절됐다 끌어내! 하고 이하고 안 이런 게 아니고 진짜 온유한 심정으로 그 사람의 죄를 바로잡아주는 그런 형태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이걸 되는 거지. 다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도요, 여러분의 깨달음이 어디까지 이르느냐에 따라서 넓이가 달라져요. 요 정도 깨달은 사람은 요 정도 안에서 말씀을 지키거든요. 요 정도 깨달으면요, 폭이 더 넓어지면 더 이만한 폭에서 더 크게 사람을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어요. 깨달음이 더 크면은 이만큼 큰 데서 이만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다는 이 원칙은 다 똑같은데 그 말씀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그죠?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을 들려댄다는 거, 그죠? 그런 말을 그대로만이 아니잖아요. 그 속에서는 해석이 나온단 말이에요.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가진다는 것은 해석이 필요하잖아요. 이 해석이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가 되어야 돼요. 일치가 안 되면 그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은 맞는, 말씀은 맞거든. 요 말씀 본문은, 그죠? 마태복음 5장 몇 절로부터 몇 절까지 본문은 맞단 말이에요. 본문은 맞고 그 말씀은 맞는데 그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그 말씀 가지고 육적인 것으로 해석을 했을 때는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성경 구절과 그 속에서 드러나는 정신, 이 해석을 통해서 100% 온전히 드러날 때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여러분들이 깨닫고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본문 말씀 하나 딱 해놔놓고, 그죠? 뭐 춘향전 얘기한다든지, 그죠? 아니면 무슨 장화홍련전 얘기하고, 실컷 세상 얘기 다 하고, 우리는 이와 같이 합시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지 맙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뭔 설교냔 말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심령을 깨고 부숴낼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세계와 여러분의 심령을 찔러서 여러분의 약함을 드러내고 여러분 속에 있는 악도 드러내고 죄도 드러내면서 여러분이 회개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만들어내는 이런 이제 말씀의 세계가 열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는요, 항상 여러분을 미혹합니다. 쉽게 가도록 합니다. 쉽게 가도록 합니다. 쉽게 가는 게 뭐냐? 그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쉽게 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제가 마음을 확 열고 여러분들 손을 탁 붙들고 기도하면 좋은 게 확 들어가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안 돼요. 되는데 이 쉬운 방법을 왜 안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쉽게 먹는 떡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네? 취한다고 그러잖아요. 취한다고. 쉽게 먹는 떡이 취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돈도 여러분이 진짜 힘을 쓰고 노력해가 돈을 벌었을 때 그 돈 가치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내가 가다가 로또 복권 하나 해볼까? 해가 그냥 1,000원 주고 딱 사가 했는데 50억이 걸려버렸네. 세금 다 떼고 35 받았다 칩시다. 그때부터 내가 너무 행복하겠죠. 로또 복권 당첨된 90%의 사람이 가정 불화가 일어나고 이혼을 하고 가정이 깨졌어요. 쉽게 먹은 떡이 취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냥 기도, 하나님 이걸 주셔야 돼요. 내가 이래가 1시간 기도하고 그죠? 1시간 기도하고 내가 오늘 1시간 너무 열심히 했다. 이래 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게 아니거든요. 진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는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기도하면서 아버지 이걸 주셔야 되고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하면 가봐요. 지치죠. 그 지치고 상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러나 그것을 받고 싶어서 간절하게 이렇게 구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큰 영들은 그런 지치지 않고 달려오는 그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조금 하고 막 나는 해도 안 되네. 찍하고 있어. 그렇게 조금 해서 받을 수 있는 거는 약한 것이죠.
힘이 약한 것은 조금해도 바꿔요. 아니 하버드 정도 대학교 가려고 그러면 공부 어지간히 해서 갈 수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영어도 잘해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머리가 팽팽 돌아가야 되고. 그렇죠? 그냥 지방대 뭐 우리 대구 같으면 뭐 대구에 뭐 그냥 대구대 뭐 아니면 뭐 무슨 대 뭐 저 밑에 있는 그런 대학교 뭐 쭉 갔어. 아니 그런 실력 있는 사람한테 하버드 이카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진짜 실력이 갖춰져야 갈 수 있는 데가 바로 그런 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 실력을 갖춰야 돼요. 그것은 큰 영은 영을 받을 만한 심령 그릇이 준비가 돼야 돼요. 제가 송구적 기대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막 불도 주고 영도 주고 막 했다 칩시다. 그런데 여러분한테 영광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사사기에 보면 바락이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드보라? 드보라라는 그 여사사가 있어요. 선지자하면서 사사예요. 랍비도세 아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여선지면서도 사사예요. 이제 바락이 나가서 이제 적군하고 싸워야 되는데 드보라가 말합니다. 네가 나가서 저들을 물리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아닙니다 드보라시여 당신이 저와 함께 가셔야지만 됩니다. 하면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남자가 진짜 품위 기실이 그래 드보라시여 당신이 가야 우리가 이기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드보라시여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드보라 말했거든. 내가 싸워라. 하나님께서 너를 이기게 하리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못 믿었던 거예요. 전파되는 말을. 그래서 자기가 그냥 그죠? 너무 마음속에 이 조급한 마음들 때문에 또 질까봐 두려워서 드보라여 같이 갑시다. 그랬더니 이 드보라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 전쟁에서 너는 영광을 얻을 것이 하나도 없다. 이 영광은 다른 여인에게 갈 것이다. 그래서 야엘이죠. 헤벨의 아내 야엘이 시스라를 그 말뚝을 박아가 죽이고 영광을 그녀가 받았어요. 싸우긴 싸웠는데 하긴 했는데 자기의 진정한 힘으로 안 하고 이 드보라의 힘을 빌어서 나가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 영광이 사라진 거예요. Understand?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이치들을 깨달으셔야 돼요. 힘을 써요. 창자가 끊어지도록 기도하고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힘을 써야지만 하나님 마음이 감동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한테 또 감동을 주시면 네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라. 진짜 그렇게 돼요. 막 기도하는 영이 쑥 내려와요. 희한해요. 그러니까 이렇구나. 안 그러면 본인들 기도할 때 영을 받는다니까요. 받는 게 아니라 실제로 다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하늘의 세계를 이치를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깨닫고 내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것이 없으면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도 별로 없다. 그러니까 낮은 차원의 것은 빨리빨리 얻어지지만 차원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받는 것은 내 생명을 내놓는 이 힘씀, 이런 충성과 이런 사랑이 없이는 그것을 받기는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절대적 사랑의 교감들이 필요해요. 하나님과의 절대적 사랑의 교감, 주님과 이 대단한 이 교감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한테 영적인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야 여러분들이 다 잘 되기를 다 바라요. 무조건. 이게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영을 받고 뭔가 하나님 앞에 진짜 큰 은혜를 받는 거, 이게 제 소망이라니까요. 근데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 그렇게 해달라고 하지만 아버지는 no, 주님은 no, 아직은 덜 찼다. 그럼 채워라는 거죠. 힘을 내고 열심을 내야 돼요. 주님이 죽기까지 자기를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게 된 거예요. 자기를 내어줬잖아요. 자기를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얻었잖아요. 근데 그 몸은 부활의 몸이었어요.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줬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부활의 몸,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을 얻게 되신 거예요. 참 멋있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얘기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눈이 밝아졌어요. 자, 죄를 지어도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죠? 하나님 말씀, 자, 똑같이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는데, 말씀을 지켜도, 그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눈이 떠지는 게 있고, 그죠? 말씀을 어긴 자도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어기면 어떻게 되냐? 말씀을 어기면 눈이 밝아지는데, 어떤 상태로 눈이 밝아지냐면, 죄의 상태로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죄의 상태로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면 의의 상태에서 눈이 밝아져요. 이게 아주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로서 눈이 밝아지는 이게 되기를 원했거든요. 눈이 밝아진다. 이게 신령한 눈이 돼야 되는데, 신령한 눈이 밝아져야 되는데, 지금 이 눈은요, 어둠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지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으니까 죄로서 지금 세상을 보는 눈이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서 이렇게 딱 보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뭘 알아? 죄를 알아보잖아요. 맞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있는 죄의 눈이 이 사람 속에 있는 죄를 보는 거예요. 자, 의의 눈은요, 이 사람 속에 있는 의가 보이는 거예요. 개 눈에는 똥이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눈이냐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담은요, 무슨 눈이 떠져졌어요? 말씀을 어긴 자라서 죄의 눈이 떠져졌어요. 이 죄의 눈이 뭐냐? 어둠의 눈이에요. 모든 것을 어둡게 보는 거야. 모든 것을 어둡게 보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한번 봐요. 여러분들이 원죄를 가지고 있다는 이 원죄, 이 아담이 지었던 이 죄가 원죄잖아요. 그죠? 원죄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원죄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눈은요, 항상 어두워요. 항상 어두워요. 여러분들이 좋은 것보다 어두운 것이 더 빨리 와요. 모든 것이. 이 어둠의 눈이라는 이 세계가 지금 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둠의 눈이 딱 떠여지니까 처음으로 깨달은 게 뭐냐 하면은, 내가 벌거벗었는데 옛날에는 전혀 부끄러움도 없고 수치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어둠의 눈이 딱 떠여지니까 에그머니나가 나오면서 내가 너무 부끄럽다 하는 이 부끄러움이라는 세계가 만들어져요. 부끄러움, 수치, 이런 것들이 열려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부끄러워졌어요. 이 사람이 지금 수치감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벌거벗었는 것이 옛날에 범죄하지 않았을 때, 말씀을 지켰을 때는 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 벌거벗은 몸이 수치나 부끄러움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말씀을 어기고 난 후 죄의 눈으로 내가 내 모습과 내 아내의 모습을 봤는데, 내 속에서 어둠의 눈으로 딱 보는 순간에 뭐야? 똑같다 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성경 우리 2장에, 창세기 2장에 보면 그저 그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서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의로운 눈이잖아요. 의로운 눈으로서 바라보니까 부끄러움이 없는 세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죄를 딱 짓고 난 다음부터는 뭐가 만들어져요? 부끄럽고 수치의 세상이 쫙 열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봐도 부끄럽고 내가 너를 봐도 수치스럽단 말이에요. 내가 나를 봐도 부끄럽고 내가 나를 봐도 수치스럽단 말이에요. 이런 세계가 만들어졌단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어둠의 눈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어둠의 눈을. 이 어둠의 눈을 없애고 여러분이 이 신령한 눈,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이 의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고 성경에서 죄를 지어라 해요. 짓지 말라 그래요. 그럼 죄를 짓지 말라 그러지, 성경은 절대 죄를 지어라는 말 안 해요. 성경은 반드시 죄를 짓지 말고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왜? 회개하는 게 뭐예요? 이 어둠의 눈을 없애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자꾸 회개를 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면서 회개를 눈물로 씻다 보니까 내 눈 안에 있는 비늘 같은 게 툭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툭 떨어져요. 그러면서 내가 이때까지 부끄러움과 수치로 살았으면 난 육은 당당하게 어깨 피고 그렇지 내가 낸데 이렇게 살지만 속에는 항상 남들이 모르는 부끄러움과 수치감을 갖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신령한 눈, 진짜 의의 눈이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떠여지고 죄를 청산하고 그 다음에 의의 눈을 뜨며 나갈 때니 신령한 눈이 열려지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령한 눈, 마음의 눈이 활짝 열려지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껏은 뭐가 봤어요? 이 세상이 보였거든요. 사람이 보였거든요. 죄인들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죄인들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이 세상이 보이고 에이 우라질 세상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살아갔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어둠 속에 어둠의 눈을 뜨고 죄의 눈을 통해서 세상이 이렇게 보여지니까 다 흑백 깜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도 가슴이 아프고 저렇게 살아도 가슴이 아프고 이렇게 살아도 내 속에 한이 채이고 저렇게 살아도 내 속에 한이 채이는 거예요. Understand? 그러니까 주님은 이 속에 들어있는 이 어둠의 눈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없애야 되는데 이것을 없애는 것은 원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어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 말씀 먹지 말라는 이 말씀을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너희들이 말씀을 지키면 너희 속에 들어있는 이 어둠의 세력들이 싹 사라진다. 약화되어져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어둠이 싹싹싹 사라지면서 싹 이렇게 싹 약해지면서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 어느 때가 되면 확 하면서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눈이 신령한 눈만 남게 돼요. 밝은 눈. 그래서 딱 보는데 사람을 보는데 사람 껍데기만 보는 게 아니고 사람 속을 보게 돼요. 당신 속에는 뭐가 있나? 아, 당신 속에는 이렇게 좋은 것이 들어있네요. 여러분들 제가 집사님 보고 집사님 속에 참 이렇게 좋은 게 들어있네요 라고 말하는 게 좋습니까? 집사님 속에 그 썩어있는 그거 있죠? 뱀이 한 15마리 들어있네요. 제가 설교하다가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한테 있는 데서 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저 뒤에 있는 박성희 집사님 어머 세상에 뱀이 15마리나 들어있단 말이야. 하면서 조금 떨어져야 되겠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죠?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뭐 안 할 수는 있는데 100% 그렇게 한다고 저는 확신을 해요. 사람들 마음은 그렇거든요. 근데 진짜 의의 눈이 열려지면요, 그 사람 속에 뱀이 1000마리가 들어있던 10마리가 들어있던 그게 보이지 않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그 영혼을 어떻게 하면 위할까 하는 이게 올라오는 눈이 신령한 눈이고 밝은 눈이고 의의 눈이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있어도 상관없어요. 이 사람 속에 대마귀가 들어있어도요, 아버지가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는 이 불쌍히 여기는 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한테로 넘어가면 이 사람은 이미 의의 눈이 떠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의 눈이 떠져 있는 사람하고 의의 눈이 감겨져 있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천지 차이예요. 벌써 사람을 바라보는 게 이 나쁜 이게 아니에요. 의의 눈이 떠져 있는 사람은 아버지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여 저런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는 뭐예요? 저 나쁜 여자, 저 나쁜 저래놓고 목사래, 저래놓고 집사래, 저래놓고 저거래, 좀 싫다. 우리는 맨날 이런 레파토리의 이야기들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썩 마음에 듭니까? 물론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들 남편, 여러분들의 아내, 여러분들의 자식,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들 교회 목사님, 여러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활동 무대 속에서 여러분들 마음에 100% 들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시원케 한 사람 또한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죠? 뭐 다 하나 주고 하나 받고 하나 받고 하나 주고 뭐 다 대충 다 이런 관계 아니에요? 근데 진짜 여러분들 속에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어주고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진실한 마음의 모습들은 얼마만큼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의의 눈이 아직 덜 떠져서 그런 거예요. 의의 눈이. 우리 속에 이 의의 눈이 딱 떠지면요, 사람을 절대 부정적으로 평가를 안 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가끔 사람들 저한테 가거든요. 제가 제일 난감할 때가 뭐예요? 목사님, 제 상태가 어때요? 제가 잘 가고 있어요? 무슨 말을 듣고 싶은지 내가 모르겠어요.
잘 간다 하는 말을 듣고 싶은 건지, 아니면 못 간다 하는 말을 듣고 싶은 건지, 아니면 이렇게 하면 좋다는 말을 듣고 싶은 건지, 가끔은 사람들의 의도가 그죠?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확실히 느낀 건 뭐냐면, 집사님은 좀 이렇게 안 좋습니다라는 말을 하면요, 90%가 뒤집어졌어요. 근데요, 제가 집사님 잘 가고 있습니다 이래 하면요, 스스로가 난 잘 못 가는 것 같은데 잘 가야 되겠다 이렇게요. 희한해. 그런 사람이 90%예요. 항상 나머지 10%는 변수가 있어요. 그래, 사람들은요, 마인드 자체가 대단히 믿음 있는 마인드로서 사람한테 다가가줘야 돼요. 믿음의 마인드로. 근데 여러분들 믿음의 마인드로 안 나가면요, 사람은 항상 마음이 불쾌해져요. 이 마음이 이렇게 그 봄날의 그 상큼함처럼, 여러분들 심령도 봄날의 상큼함처럼 이게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저 사람 만나면 정말 기분이 좋아진다, 상큼하거든요. 저 사람 만나면 왠지 내 마음이 되게 좋아지고 뭔가 모를 어떤 힘을 받는 것 같아. 이런 세계거든요, 의의 세계가. 근데 여러분을 만났는데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아요. 저 사람하고 얼굴 대면하기 싫어요. 이런 거는 우리가 뭔가 처신을 잘못했다는 거죠. 어둠의 눈이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어긴 사람은 죄가 눈을 뜨게 했는데 어둠의 눈이 뜨게 했다. 그때부터가 아담이요, 눈빛이, 하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잖아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저 여자, 이제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와도 지금 어둠의 눈이 떠여져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지금 그 아담의 말을 딱 듣고 속이 좀 기분이 좀 상했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이 여자 안 줬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안 됐을 건데 하니까 뭐 내하고 사는 거 싫단 말이가 이제 속에서 있다가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감히 아담한테 대꾸를 못해. 지언죄가 너무나 커서.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는 또 누구한테로 가야 돼요? 뱀한테로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또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다 뭐예요? 누군가를 자꾸 원망하고 누군가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의 눈이 떠여져 있는 사람은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를 잘 안 합니다. 죄의 눈이 떠여져 있는 사람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그랬어요, 내가 저 사람이 원인이에요 라고 항상 다른 사람한테, 잘 되면 지 탓, 못 되면 조상 탓,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식으로 남 탓을 하면서 넘어가는 것은 다 이 죄의 눈, 말씀을 어긴 자이기 때문에 나오는 이 죄의 눈이 만들어낸 어둠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둠의 모습은 남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먼저 봐요. 아이고 저 봐라 하는 게 이게 뭐예요? 저거 반악하는 게 저게 수치와 부끄러움이거든요, 그 사람한테는. 그것이 눈에 확 들어오고 그것을 확 밝혀가지고 그죠? 그 사람의 삶을 뒤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고통 속에 들어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마귀가 하는 일에서 우리가 빨리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령한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정확하게 회개를 해야 돼.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정확한 회개가 나옵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모른다면,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으로 콕 집어내서 내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가 정확하게 내가 알게 될 때에 우리들이 이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회개하고 없앨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죄사함이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이 말씀에 근거해 볼 때에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속에서 이 죄를 토해내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음식도 먹으면 속이 미식거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화장실 가서 웩 하자 토해내잖아요. 잘못된 음식을 먹고 속에 있는 걸 다 토해내니까 어때요? 배고파요 이래 얘기해요? 아니면 속이 시원해요 라고 얘기해요? 시원하다고 그러죠. 잘못된 음식을 먹었을 때는요, 잘못된 음식을 다 비워냈을 때는 또 배가 고파요 이러면 안 해요. 다 토하고 난 다음에 속이 이제야 살 것 같다, 이제 시원하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신기하죠.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은요, 아무리 먹어봐도 이거는 토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토해내야지만 시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잘못된 것을 여러분의 입으로 다시 토해내는 거예요. 이것을 토해내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속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토해내셔야 돼요. 열심히. 내가 잘못된 것을 먹었으니까 열심히 토해내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 토해내고 한밤 딱 자고 깔끔하게 착 됐을 때 그 다음날 밥을 먹을 때 밥맛이 좋습니다. 근데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못된 음식을 먹고 속이 미식미식 거리는데 또 뭐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그래도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까? 보통 안 들어가거든요. 내 속이 안 좋다. 내 못 먹겠다. 먹어라. 내 못 먹는다. 내 지금 속이 진짜 이상하다. 속이 이상한데 어떻게 먹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런 이치들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이 죄가 남아 있으니까 항상 죄의 눈으로 보는 그것이 만들어졌다. 이제 그것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수치와 부끄러움이라는 이 세계가 온 세상에 만연하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수치와 부끄러움의 세계가 열려졌다 이런 겁니다. 자, 9절에 보니까 8절에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날이 서늘할 때에 란 말은 뭐냐? 해가 질 때에 란 뜻이잖아요. 자, 설정이 참 묘하죠. 해가 진다는 거예요. 해가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이 서늘해져요. 춥다는 건 아닌데 선선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해가 지고 있다. 따뜻함이 사라지고 좀 차가운 기운이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안 드십니까? 뭐 안 들어도 돼요. 근데 좀 드시면 더 좋고요. 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담아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 그죠?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께서 동산에 휘 하면서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 아담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그 얼굴을 도저히 볼 수 없는 거야. 얼굴을 피하여 그런 거야. 얼굴을 피하여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랬습니다. 자, 처음에는 그들이 부끄러움을 얻었어요. 자, 부끄러움, 수치와 부끄러움을 얻었어요. 내가 말씀을 어기고 난 다음에는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처음으로 오는 게 뭐냐? 수치와 부끄러움. 이런 것이 처음에 온다면 두 번째는 뭐가 오느냐?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낯을 피해요. 얼굴을 피하는 거예요. 얼굴을 피해요. 피해서 숨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요, 어떠냐면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죄를 딱 지으면 예배 드리러 잘 갑니까? 한번 여러분들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죄를 지었다고 딱 느꼈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어렵고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죄의 속성이 뭐냐면 내가 죄를 갖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으니까 죄를 딱 지었다 할 때 자꾸 숨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보지 마세요. 하고 숨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의 능력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못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못 구하는 거예요. 왜? 내 속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 얼굴을 절대 못 보는 바로 그런 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갖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것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못 나가지만 내 마음 속에서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내 양심이, 내 영이 먼저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는 못 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죄의 모습으로 못 나가니까 죄를 회개한 모습으로 밖에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의 죄를 회개해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 얼굴을 못 쳐다봐요. 그죠? 하나님 앞에 예배 못 드려요. 기도 못 해요. 교회도 못 나가요. 교회 나가도 얼른 갔다가 얼른 오죠. 그러다 뭐 주일은 내가 교회는 안 나가야 되겠나? 나가거든요. 나가서 뒷자리에 앉았다가 그죠? 시작할 때 들어갔다가 땡 하면 거기 손살같이 나와요. 목사님하고 인사하기도 싫어. 싫은 게 아니에요. 못해. 눈 마주치면 눈을 못 마주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사람과 사람의 눈도 잘 마주치기 어려워.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의 섭리들이에요. 이게 죄의 속성들이 다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숨어요. 그래 맨날 숨어서
그죠? 방콕하면서 딱 산다는 거예요. 방콕하면서. 그래가지고 사람들 잘 안 만나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이제 이런 형태들이 만들어지더라 이런 겁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 죄라는 세계가 이토록 무섭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의 눈이 떠여지면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가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갑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냥 하나님 저를 받아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내가 죄의 눈이 떠여지게 되고 그 죄를 짓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죠? 하나님 저에게 영을 주세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일단 이 죄로부터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는 요것밖에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냐면 너 죄 지었는데 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냐? 너 부끄럽지? 너 수치 있지? 너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 너 같은 게 나가? 아이고 하나님이 좋아하겠다. 이렇게 마귀는요 우리를 범죄한 우리들을 짓밟아요. 짓밟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사가 환자한테 의사가 필요한 거지 건강한 사람한테 의사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주님의 해답은 뭐냐면 내가 죄인을 위해서 왔다. 그래서 죄인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마귀가 만들어 놓은 이 죄의 승리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못 나가 하나님 앞에 괴로워서 숨는데 예수님께서 숨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서 내 피를 흘렸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너의 죄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런 나를 너는 믿느냐? 그런 나를 넌 따라올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의로운 대제사장이 있으니 그 의로운 제사장을 힘입어서 오늘도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현재 죄를 지었다면 여러분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죄를 토해내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개가 하나님께서 내가 네 죄를 용서하마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 죄 용서함을 듣고 여러분들 마음에 평안을 얻고 그 평안의 상태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먼저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는 들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용서해 달라고 자기의 죄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없는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모든 하나님을 향한 요청, 구함은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마귀가 우리한테 내려준 이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나가야지. 내 이름으로 나가야지 너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단다. 항상 내 이름으로 나가라고 주님이 항상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세 번째로 이 사람 아담이 갖고 있는 세 번째 마귀적 섭리가 뭐냐 하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워서 숨는 거예요. 두려워서 숨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다 두려움이 와요. 죄를 지으면 왜 두려움이 와요? 형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형벌. 죄를 지은 사람들은요 다 형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형벌이 얼마나 무서워요. 내가 죄를 지으면 꼭 죽을 것 같아. 이것이 드러나면 내가 정말 고통을 당할 것 같아. 정말 이 죄에 대한 이 형벌의 두려움은요 사람의 삶을 무너뜨릴 만큼 거대한 그런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또 이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워요. 하나님이 오늘 날 치실까? 그죠? 내가 죄를 짓고 나면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 겁나잖아요. 안 그래요? 어젠가? 이제 대구에 비가 이렇게 살짝 왔는데 밤에요. 그래, 어떤 애가 이제 아빠하고 같이 이제 바깥에 나갔어요. 차 타고. 나갔는데, 목사님,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목사님, 번개가 쳤어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 사람은요, 번개가 쳐도, 번개가 치는구나.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밖에 못 나갑니다. 번개가 꼭 내 머리에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못 나가죠. 근데 그게 우리란 말이죠.
죄를 지으면요. 뭔가 내가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도 혹시 내가 이 죄 때문에 교통사가 나도 이 죄 때문에 뭔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이 죄 때문에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해보셨죠? 말을 안 하고 고기만 끄덕끄덕 그래 우리가 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게 형벌이에요. 형벌. 두려움 자체도 형벌이고 두려움이 오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큰 형벌을 받을까 봐 그게 두려운 거고 그리고 근본 자체 죄는 어둠이기 때문에 어둠에 있는 사람은요 어둠 안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근본 자체가 까매졌어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근데 깜깜한 밤에 혼자 다니라 하면 뭐 다닙니까? 제가 막 박성진 집사님 저기 산에 산 꼭대기 올라가셔서 그냥 기도 한 시간 하고 오세요. 그럼 무서워요. 집에서 할 거예요. 무섭거든요. 왜 무서워요? 대낮에 올라가도 무서운데 사실은 혼자 올라가는 게. 그런데 밤에 올라가라 하면 얼마나 무서워요. 그 무서움이 어디서 왔어요? 여기서부터 하는 거예요. 죄가 사라지지 않는 사람은 다 무서워해요. 두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포, 두려움, 무서움 이거는 다 죄, 어두움 이런 것들로 통해서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서움, 그런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오신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이 마귀는 우리를 두려움으로 이끌어 갑니다. 무섭게 만들고 그래서 숨도록 만듭니다. 나는 이 무서움에서 나는 피하리라. 나는 이 두려움에서 나는 건짐을 받으리라.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술을 먹고 마약을 하고 흥청망청 막 하면서 그 시간을 잊어버리는 이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그 쾌락의 세상이거든요. 그런 세상에 들어가서 이제 그들이 그 죄를 잊어버리려고 하지만 술을 깨고 마약 깨고 본드 깨고 나면 어때요? 또다시 리플레이 되지. 그 두려움을 이기고 싶어도 그 자신 속에서 올라오는 그 심각한 두려움을 이기고 싶어서 내가 온갖 짓을 다 해보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게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피의 권세를 믿고 그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그 죄사함을 받는 것 외에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라고 자기 자신을 기를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두려워요? 형벌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맞아야죠. 안 그래요? 맞아야죠. 맞아야 됩니다. 맞아야 정신차립니다. 맞죠? 안 맞으면요 정신을 안 차립니다. 사람들이 한 번씩 하나님은요 여러분들한테 소스를 주거든요. 너 그렇게 계속 나가면 너 위험해. 그죠? 근데 지나가다가 갑자기 탁 누군가 탁 치어가면서 내가 비틀비틀거리면서 탁 넘어졌어요. 신호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뭐 가는데 자전거 와가지고 팍 치고 갔어요. 그랬거든요. 신호 2번. 그 다음에는요 자동차 와가지고 그냥 확 박아버리거든요. 3번. 이렇게 하나님 우리한테는요 소스를 주거든요. 첫 번째는 뭘로 주냐면 말로 줘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양심을 찌르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먼저 줘요. 근데 그 말 안 들으면 살짝 터치.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더 세게 터치. 더 말 안 들으면 확실히 터치.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되는 게 아이들을 체벌하는 것에 대한 이슈가 있어요. 체벌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체벌 안 하면 우리도 자식을 체벌 안 하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체벌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게 체벌의 의미입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도 자식을 때릴 때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리는 거지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때리면 그거는 폭력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체벌하시는 이유, 벌을 주시는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죄를 깨달으면 뭐예요? 체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폭력을 사용하라는 게 아니에요. 체벌의 원칙이 있어요. 1번, 깨닫도록 하라. 그 죄에 대해서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깨닫도록. 2번,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몸으로 느끼게 하라.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체벌 안 하시면, 징계 안 하시면 여러분들도 자식을 징계 안 하시면 됩니다. 근데 성경은 징계하지 않는 아버지가 어떻게 아버지냐?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지. 너의 자식이지. 아버지가 없는 자식이지. 아버지가 있는 자식은 아버지가 징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잘못된 것을 보고 말을 아무리 해도 말이 안 통하는데 어떻게? 체벌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 아이가 알아듣고 깨달으면 체벌은 끝이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매를 놓으셔야 돼요. 절대로 매를 들 때는요, 손을 쓰거나 쓰면 안 돼요. 항상 매를 들고 그 매로서 한 대 때리면서 네가 이런 죄를 지었다. 또 한 대 때리면서 네가 이런 죄를 지었다. 또 한 대 때리면서 네가 이런 죄를 지었다. 안 그러면 앞에서 먼저 말하는 거예요. 엄마가 혹은 아버지가 이 매를 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네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네가 범죄했기 때문이다. 첫 번째, 너는 이런 죄를 지었고, 두 번째, 너는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고, 세 번째, 너는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다. 너는 이런 죄를 짓고도 너는 잘못했다는 말 한 번 하지 아니하고, 너는 이렇게 아직과 고집을 부리면서 너는 이렇게 살았다. 너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한테, 저는 그랬거든요. 우리 자식들한테. 이런 이거고, 이거 사면 이거고, 자, 이런데 너는 몇 대 맞아야 되겠나? 그랬어요. 왜? 매가 속으로, 뼛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 고통을 기억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체벌하시는 이유가 고통을 기억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체벌을 다 나쁜 것으로 보는 그거는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심판을 없애고자 하는 마귀의 역사예요. 그러면 가정은요, 더 깨져요. 더 깨져요. 학생 인권 옹호하고 학생들 인권 익하면서 교권 다 무너지죠. 가정에서 부모가 자식을 때리는 체벌이 사라지면 개망난이들 많이 나옵니다. 이건 중요한 문제거든요. 마귀들은 그래요. 마귀들은요, 소수자의 인권을 위한답시고 다수자의 인권을 말살해버려요. 동성연애자 몇 명을 위해서 그렇지 않는 90몇 프로의 사람들, 99%의 사람들을 고통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인권이라는 것 때문에 진짜 인권이 죽고 있거든요, 지금. 전 세계가 홍역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한 번씩 지진 일으키고 쓰나미 일으키고 화산 폭발시키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세요? 우리를 경고시키는 거잖아요. 깨달으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못 깨닫잖아요. 하나님의 체벌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자들이 죽어요. 더 많은 자들이 고통당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들기 위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보고는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이 두려움은 경외심으로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있는 두려움은요, 하나님 그분에 대한 두려움과 범죄했을 때 오는 그 엄청난 체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여러분들은 경외심,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지게 되는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요. 지금 세상이요, 이게 세상인 줄 아십니까? 완전 세상이 완전 뒤죽박죽 돼가지고 도덕도 없고 윤리도 없고 의도 없고 올바른 것이 다 사라져가는 세상이 와요. 순서가 없고 질서가 없어요. 이런 세상으로 지금 온 세상이 지금 뒤집혀가고 있는데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을 1번으로 삼고 그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알고 그것을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애들이 다 무너지거든요. 어제 이제 한동대 이제 애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제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배를 짧게 드렸는데 예배 드리기 전에 이야기가 되게 길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질문에 이제 목사님 이제 법 이제 전공하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물어요. 목사님 하면서 이제 물어요. 그럼 뭘 묻느냐면 요즘에 이제 이슈인데 이제 뭐 안락사 같은 거 있잖아요.
목사님 안락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은 낙태죄 폐지 뭐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되게 민감한 문제잖아요. 민감한 문제. 그리고 낙태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난 근본적으로 낙태에 대해서는 나는 반대다.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가 원치 않고 불의한 상황 속에서 이거 낙태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도 있다. 그걸 인정해야 된다. 지금은 죄의 세상이고 어둠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이 죄라는 게, 이 법이라는 게 하나 하지 말라지. 이런 경우에는 해도 된다는 게 어딨냐. 물론 지금은 있어요. 뭐 이렇게 뭐 강간을 당해가지고 뭐 했다든지 어떤 뭐 불의한 어떤 그런 걸 당해서 한 그걸 증명하면 그걸 이제 나라에서도 그거는 잘못됐다고 안 하고 그걸 인정을 해줘요. 하지만은 사실 그게 참 부끄럽잖아요. 알려야 되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그래요. 만약 정말 저는 옛날에 그 미혼모 시설에 제가 가봤거든요. 그 미혼모 시설에 갔어요. 그래서 미혼모 시설에 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쭉 미혼모를 보는데 참 10대부터 20대, 뭐 20대 말까지 다 있더라고. 애를요, 하나를 탁 끼고 있는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비가 없이. 그리고 얘네들은 선택을 했거든요. 뭘 선택을 했냐면, 내가 어쨌든 간에 이 아이를 낳아서 키우겠다. 그래서 선택을 했어. 그래서 선택을 해가지고 미혼모 시설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집에서도 버림을 받고요. 집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애를 낳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런 사건이면 그때부터 해가지고 이 인생이 계속 무너지고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미혼모 시설에 와가 거기서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혼모들을 예쁘게 봐줍니까? 예쁘게 아우 예뻐라 사랑스러워 이렇게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미움과 천대시를 받으면서 그렇게 온갖 수욕과 모욕을 받으면서 이 사람 하나의 인생이 확 무너지는 거예요. 이 아이 하나 때문에. 참 그런 거예요. 뭐 어떨 때는요,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를 선택할래? 아니면 내 딸을 선택할까? 아니면 이 뱃속에 있는 임신된 이 아이를 선택할까?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부모의 고충이 있는 거라. 이런 것들이. 그때에 선택을요, 부모가 그래도 낳아라 하는 부모도 있고, 또 그 본인도, 엄마도 그걸 낳아라 하는 부모도 있어요. 그건 자기가 선택하는 거라. 그리고 어떤 부모나 또 어떤 엄마는요, 아니다, 애를 치워라. 너 새롭게 인생을 살아라. 이러면서 하는 거 있어요. 둘 다 무거운 짐이에요. 내가 낳아도 무거운 짐이고, 안 낳아도 애를 낙태했으면 항상 마음속에 이 낙태한 것에 대한 아픔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 둘 다가 다 인생에 다들 무게가 있어요. 그거는 본인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그것을 나라가 이거는 이렇다 저렇다라고 너무 심하게 그렇게 해버려도, 낙태죄다 해버리면 낙태 안 합니까? 안 합니까? 다 하잖아요. 음성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낙태죄를 만들어 놓은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낙태죄라는 법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아이들한테 이 이성의 그 성적인 어떤 교육부터 해가지고 애들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정확한 교육을 학교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학교에서 그걸 못한다. 인권 때문에.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말하기도 힘든 시대에 왔다. 그러니까 이걸 바꿔야 되는데, 교육이 문제다. 교육이 어릴 때부터 교육이 제대로 잘 되면 이 낙태 문제도 저절로 되지 않겠느냐. 애들이 함부로 자기 몸을 쓰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을 거 아니냐. 여자애들이 자기 몸을 지켜나갈 거 아니냐. 혼전순결을 지킬 거 아니냐. 혼전순결만 지켜도 낙태할 일은 거의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근본으로부터 이걸 해야지. 뭐 낙태죄 아무리 만들어보면 많어. 근본 교육이 안 된 상태에서는 천년 만년 지나가도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세상에 흘러가는 이 모든 더러운 세상의 모든 것을 없앨 수 있는 비결은 올바른 교육이다. 올바른 교육. 그런데 지금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냐?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시스템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시스템의 교육을 해야 될 그것이 필요하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공동체를 제가 만들고
그 공동체가 이렇게 아이들의 영과 혼과 육의 모든 삶을 다 아울러서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이제 만들자. 뭐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어제 쭉 했던 거예요. 안락사. 목사님, 안락사가 죄입니까? 아닙니까? 안락사는 뭡니까? 그래서 안락사는 자살이다 그랬어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건 아니지만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같은 게 안락사다. 안락사라는 건 없다. 그는 자살에 들어간다. 자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난 늙고 추해서 나 추하게 난 죽기 싫다 그래서 날 안락사 시켜다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절대 옳지 않아요. 자기는 하나님이 정한 수명만큼 살아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이 병원에서 인공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호흡기를 떼면 죽어요. 의사도 알고 나도 알고 너도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집이 돈이 없어요. 인공호흡기 달고 있으면 계속 돈이 나가잖아요. 진짜 먹고 살기도 힘들고 너무 힘이 들어. 그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계속 왔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공호흡기를 떼면 이건 자살입니까? 이거는 우리가 아버지를 죽인 겁니까? 사람을 죽인 겁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네? 점사님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떼라 해요? 말아라 해요? 글쎄요. 그래 우리가 성경이 우리한테 여러분들 성경적 개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학생들한테 다 그랬어요. 성경의 개념. 자,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그 수명의 예한도 하나님께 달려있다. 달려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수명은요. 자연적인 수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적인 수명입니다. 그러면은 호흡기를 떼고 있을 때의 그 사람의 수명이 그 사람의 수명이겠죠. 인공적으로 지금 수명을 늘리고 있는 거잖아요. 원래 이 사람은 지금 벌써 죽었어야 될 사람인데 인공호흡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호흡을 하고 있는 거. 그거는 그 집의 선택이에요. 돈이 많고 이 사람 죽으면 안 된다 싶으면 계속 살려놓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공호흡 떼면 죽어야 될 사람인데 인공호흡에서 계속 그러니까 사망신고 안 하도록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뇌사를 했다든가 그죠? 그래서 이미 뇌 기능은 다 죽었고 심장만 탕탕탕 뛰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호흡도 약하고. 근데 계속 이 인공호흡을 하고 살아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돈 많은 집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살아있어야지만 된다. 그래가 끝까지 살려고 하는 거. 그럼 그들의 돈으로 그들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모든 수명에 대한 것은 호흡에 있는 거예요. 호흡이 끊어지고 심장이 멈추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상태에서 자신의 수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적인 상태에서. 약을 먹어도 내 속에서 반응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렇지만 호흡이라는 것은 내가 자연적으로 코로 호흡을 하는 이 호흡이 끊어지면 내 수명도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돈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살 수 없이 그렇게 된 상황에서 호흡기를 과연 떼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호흡기를 뗄 수 있다는 거예요. 호흡기를 떼도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살려야 될 사람이라면 호흡기를 떼도 수명을 연장하며 그 수명을 살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사람의 수명이 벌써 예전에 끝난 사람이라면 이 호흡기를 떼면은 얼마 안 있어서 죽을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입장은 그래요. 사람의 코로 호흡하는 사람은 수로 칠 가치도 없다 그랬거든요. 코로 호흡한다는 거예요. 호흡이 끝나면 끝난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사람이 사망이라는 것을 했을 때 뇌사라는 건 없어요. 이거는 의술이 만들어낸 사망이고 실제적 성경은요. 호흡과 심장이 멈추면 사망이라고 합니다. 숨이 끊어지고 심장이 멈췄어요. 그러니까 호흡이 끊어지면 당연히 심장 멈추죠. 심장이 멈추면 당연히 호흡이 끊어지죠. 당연히 이 두 개는 하나예요. 그래서 호흡이 끝나고 심장이 멈추면 사망이라 그래요. 뇌사, 우리가 말하는 머리의 기능이 다 끝나도 심장이 뛰고 있고 호흡을 하고 있으면 아직은 그 사람은 산 사람이야. 사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사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코로 호흡하고 심장이 뛰면 살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여야 될 권리가 없어요. 인공호흡은 다릅니다.
인공호흡은 달라요. 인공호흡 같은 경우는 이제 각 가정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 가정의 선택. 아까 낙태도 가정의 선택, 그 사람들의 선택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가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슈, 혹은 우리 가정이나 혹은 다른 우리 교인들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 이럴 때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이라는 그 목숨이라는 그 개념을 이해 못하면 이제 진짜 호흡기 떼기도 힘들고 호흡기 붙이기도 힘드는 이런 일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병원에 가서도 저희 아버님도 욕실에서 쓰러져 가지고 이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갈비뼈가 폐를 찔렀거든요. 그래가지고 중환자실에서 한 달 동안 계셨어요. 다 죽는다 그랬거든요. 인공호흡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아버지 산다. 아버지 산다. 그걸 제가 받았거든요. 아버지 안 죽습니다. 아버지 삽니다. 근데 한 달 만에 호흡기 띄고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심폐가 이렇게 제대로 돌아가면 호흡기 다 떼주거든요. 자기 스스로의 이 폐 기능이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계속 인공호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공호흡은 그냥 못 돼요. 죽지 않으면 못 뛴대요. 그게. 근데 그렇게 하더라고. 옛날에 보니까. 그래서 호흡기 딱 붙일 때 신중하게 사인하십시오라고 해요. 일단 살려야 되니까 또 호흡기 붙이고 그렇게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을 할 때에 그래가 이게 만약 장기 레이스도 갈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1년, 2년, 3년 가면요. 어떻게 그걸 감당을 해요? 그래서 많은 시간이 지나가서 더 이상 가족들이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이렇게 하라. 이런 그죠. 하나의 이제 그런 매뉴얼을 사람들한테 줄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나 각자가 다, 그거는 자기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하는 거. 그러나 그런 선택들이요. 참 어려운 선택이에요. 어려운 선택. 이게 옳다 저게 옳다가 없어요. 각자 선택하는 거예요. 이래도 무게고 저래도 무게예요. 맞죠? 이렇게 살려놓으면 물질적, 정신적 무게. 그러나 호흡기를 띄면 그죠? 또 뛴 거에 대한 또 무게. 항상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면 무게가 사라져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고 하나님의 원함이 이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제 그걸 정확하게 알면은 호흡기 뛰는 부분에 대해서도 자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통 그 정도 진리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를 많이 할 겁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선하신 인도를 구하는 그런 것들 많이 할 겁니다. 근데 보통은 그런 게 없어요. 잘. 어쨌든 두려움, 형벌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들이 이 성경이라는 것을요. 생활 속에서 성경을 정확하게 적용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적용을 잘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적용을 하려면 정확하게 이 성경을 터득을 해야 돼요. 성경을 제대로 터득하면요. 이 많은 세상의 형벌로부터 여러분들이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이 많이 사라져요. 제대로 알고만 있어도 두려움이 많이 사라져요.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이 대단히 많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당연히 내가 죄를 지었으니 당연히 죽는 거지. 죽음을 당연히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 우리가 다 사망이라는 것을 사망이 온 이유는 내가 죄에 대한 형벌의 대가로서 사망이 온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그 사망이라는 것도 내 죄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인류 어떤 사람도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사망을 벗어나지 못했다. 예수님도 사망했다 이 말이에요. 왜?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한 번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죄의 형벌에 대한 대가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 지은 대가로서 이 사망은 와야 된다. 그러나 그 이후에 있을 그 심판을 바라보면서 어차피 나는 죽어야 되지만 내 이 죄에 대한 대가로서 죽음은 와야 되지만 내 영은 죽으면 안 된다. 몸은 죽음으로써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영혼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법을 깨닫고 그 세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기부활하는 그 은혜의 길 또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영혼의 자유, 죽음에 매여 있는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그 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거죠. 그래서 진리를 알면 말씀에
눈이 말씀을 지키게 되고 의의 눈이 떠여서 눈이 확 밝아져 가지고 세상을 하나님의 눈과 같은 눈으로, 세상을 예수님의 눈과 같은 눈으로 이 세상을, 사람을 바라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려워하고 숨었나이다. 11절에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버섯섬을 네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그죠? 누가 너의 버섯섬을 네게 고하였느냐? 참 하나님이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너는 왜 예전에 네가 범죄하지 않았을 때 너는 부끄러움이 없고 네가 벗은 것에 대한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 않느냐? 근데 지금 너는 어떠냐 이 말이에요. 지금 너는 어떠냐? 왜 너는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주님의 아픔이죠. 주님의 아픔. 왜 먹었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했지 않느냐? 너는 왜 내 말을 업신여겼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아담이 처음으로 하는 소리가 뭐냐 하면은, 그죠? 너는 왜 이거 먹었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짝지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자, 뭐가 나와요? 핑계가 나오죠. 남한테 전가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보고 책임 전가라 그래요. 책임 전가. 이때부터 애가 사람 속에 뭐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냐면 핑계 혹은 책임 전가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그때 그렇게 안 했으면 나도 그렇게 안 했어라고 얘기하죠. 맞죠? 항상 우리는 그래요. 당신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라고 얘기하죠. 핑계를 대고 책임을 전가하죠. 너 때문에 내가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우리가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는 말보다는 너 때문에 하는 거야. 나는 잘못이 없어. 너 때문에. 근데 그런 것이 만들어져요. 우리 조상님들이 그렇게 하셔서 그게 우리의 줄기가 돼가 우리 속에도 그대로 그게 들어와가지고, 그죠? 한연아 집사님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이 이렇게 됐거든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제가 뭐 어떻게 했다고요? 저는 잘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나오지. 집사님 때문에 그랬거든요. 하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사람 몇 명 돼요? 100명에 1명 될까요? 진짜 자기가 맞아요. 저 때문에 그렇게 됐네요. 죄송해요. 이런 사람이요. 많이 없어요. 겉으로는요. 맞아요. 저 때문에 그래요. 근데 속으로는 왜 내라고 그래? 저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겉의 말도 중요하고 속의 말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왜 나 때문에 그랬다 하느냐. 저도 제일 듣기 싫은 게 뭐냐면요. 목사님 때문에 그렇잖아요 라고 했을 때 제일 듣기 싫어요. 여러분들이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 보고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제가 이걸 보고 집사님 때문에 그렇잖아요 했을 때 기분이 어때요? 싫어요. 너무 싫어요. 안 그래요? 저 권사님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됐 화를 내면 입에 거풀 물고 막 권사님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소리를 지르면요. 권사님 기분이 좋겠습니까? 속이 막 싸늘해지면서 상해지면서 막 안 나오겠어요? 뒤집어 놓고 생각 한번 해봐요. 하와 입장에서 그래도 남편이라는 작자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이 여자의 심정이 어떻겠는가? 사내 새끼가 돼가지고 연약한 여자한테 그 책임을 다 맡겨 속에서 이게 막 올라오지 않았겠습니까? 속이 상하죠. 내가 좀 못나도 지가 날 보호해줘야지. 맞죠? 그죠? 집사님 맞죠? 내가 좀 못나도 남편이면 지가 날 보호해줘야지. 들이까고 내 때문에 뭐 했다고? 여자가 그 말은 내가 부끄러워서 죄는 많아가지고 말은 못하는데 속으로는요. 밥 해주나 봐라. 그래서 이제 이게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책임을 전가했을 때 나는 한순간 내 마음이 조금은 위로를 받고 조금은 편해질 수 있을런가 몰라도
그 사람 속에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억울함과 불신 이런 걸 만들어내요. 내가 저놈을 믿고 살겠나? 또 뭔 일 있으면 또 내 때문이라 안 가겠나? 불신하게 돼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이런 세상 만들어내면 안 돼요. 부부든 부모 자식이든 책임을 전가시키면 안 돼요. 아니 내가 봐라 애들 보고 하잖아. 그때 그 시험 치기 전에 내가 공부하라 할 때 네가 공부했으면 이 성적은 안 나올 거 아니야. 이미 성적 나왔는데 그 말 해봐야 뭐합니까? 그죠? 그런 거 할 거 없어요. 시험 못 친 그놈이 제일 마음 아프거든요. 그래 우리는 남한테 네가 그래서 그랬잖아 네가 그래서 그랬잖아 이런 거 하면 안 돼. 이게 다 어둠의 눈이 만들어내는 능력들입니다. 자꾸 핑계 대지 마세요. 이 핑계 저 핑계. 이 성경에서도 그렇게 핑계를 대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올라게 해도 지금 마음에서 자꾸 나오니까 어쩔 수 없죠. 이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늘어주셨다. 그렇죠. 성경에서 그렇게 보여주는 거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보여준 거지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보여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핑계하지 말고 책임 전가하는 것은 죄인의 습성이기 때문에 그 죄인의 습성을 버리라고 이걸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조상님들이 그렇게 했다고 내가 따라하면 개혁한 집안이 안 되죠. 개혁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우리 조상이 잘못했는 걸 내가 고쳐내야 개혁이잖아요. 우리 집을 개혁시키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알고 여러분들이 핑계, 책임 전가 이거 유치하고 치사한 것이거든요. 당신 때문에 그렇잖아.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거 하면은 여러분들의 격도 떨어지고 질도 떨어지고 다 떨어집니다. 명예도 떨어지고 제일 무서운 것은 신뢰가 떨어져요. 이 사람한테 뭘 맡길 수가 없다. 왜? 뭘 맡겨봐야 자꾸 일 좀 못하면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실수를 했습니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뭐 환경이 안 좋고 돈이 없고 뭐 누가 안 도와줬고 뭐 했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은 일꾼으로 써봐야 그죠? 회사에도 누가 되고 별로가 안 좋죠. 그러니까 가정에도 여러분들이 가정을 만들어갈 때 핑계, 책임 전가 이런 걸 만들어내면 안 돼요. 자식들한테 이런 걸 보여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당당하게 내가 잘못했는 거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고 살겠다. 내가 범죄하고 내가 죄를 지은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달게 그 죄의 고통을 형벌을 받겠다. 정말 이런 것들이 있어줘야 돼요. 자꾸 뒤로 빼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도 좀 이러한 모습들이 좀 필요해요. 뒤로 빼는 거 말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거 아담이 좀 사나이답게 나갔으면 참 좋았을 건데 이 부분이 좀 아쉬워요. 아담한테.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또 여자는 또 뭐라 합니까? 아담 그대로 배우죠. 자기 남편 그대로 따라가죠.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이때 여자가 제가 뱀이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제 마음이 동했습니다. 뱀이야 이런 말을 하든 저런 말을 하든 제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다 제 탓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렇게 얘기합니까? 뱀 때문에 그렇거든요. 항상 이렇게 책임을 그쪽으로 다 넘겨버려요. 여기 보면요, 한 사람도 자기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죄인의 특징은 뭐냐? 절대로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합니다. 나를 용서해달라는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사람 마음이 더 강팍해집니다. 그리고 사람 불신하게 되고 그 사람하고 교통이 끊어지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도록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고, 죄를 가진 우리 인간들이 자기가 한번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는 문제를 갖고 계속 악순환이 넘쳐나도록 만들어내는 게 바로 이런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